되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게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늘 이 두려움과 염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는 경제적인 그런 힘든 일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많은 이 세상 나라와 또 국제 정세,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 그러나 이 두려움의 문제를 인간적인 모든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57장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몰지각한 목자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잘못 다스리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또 의인이 죽임을 당하고, 또 그래서 또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도 별 이렇게 안타까워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이 시대와 그 상황들이, 말씀을 떠난 상황들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 앞서서 이 우상 숭배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어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런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되고 무익하냐 하는 얘기예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우상 숭배,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면 이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나는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게 진짜 무익한 일이냐, 아니면은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는 이 유익한 이 복을 누리는 삶인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살았던 결과가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무익함이라고 한다면 이는 허송세월이죠. 인간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뒤에 가서 후회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익하지 아니하고 진짜 유익한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라 하는 이 제목으로 우상의 무익함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들이 받을 그 복,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그 삶의 특징은 11절에 보면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두려움과 놀라움입니다. 두려움과 놀라움. 실제로 이제 이 유다 왕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아들 므낫세는 어려서부터 왕이 되었고 왕으로서 살지만 이제 이 믿음을, 아버지의 믿음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있고 또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저쪽에서 또 점점 세력이 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변 나라들은 전부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 신들을 다 섬기고 있는데, 자기는 이 예루살렘에 있어 유다로서 그냥 살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다른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해볼 때에 과연 이래도 되냐? 남들은 다 저렇게 열심히 하면서 저렇게 큰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그냥 조그마한 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 거, 이렇게 살 수 있으면 될까 안 될까 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모든 일의 출발점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모든 잘못된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 두려움이 결국은 그러면 우리도 저 다른 나라들처럼 저 신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고 많이 섬겨야 되겠다.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 뭔가 두려움을 해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거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앞부분에 이사야 55장을 살펴봤지만 5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실컷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영양가도 없는 그런 걸 위해서 왜 수고하느냐. 우상 숭배의 결과가 그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 이 놀라움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더니 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 두려움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니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결국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 또 나오느냐 하면 사람의 염려 근심에서 나왔지만 또 그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또 잠잠하셔요. 하나님이 잠잠하시다, 이것 때문에 또 두려움이 더 생기는 거예요. 결국 계속해서 악순환이 계속이 되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데 뭔가 해도 또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잠잠하시고 그것 때문에 또 두렵고, 계속 두려움의 악순환이 되는 모습을 이 11절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 바로 매를 들어서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잠잠하심의 방법도 있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버려 두, 그냥 네 할 대로 해봐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잘 알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살지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6절 그 마지막 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나왔는데 10년을 지나도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여보 우리 이래가는 안 돼, 아들 없이 어떻게 살아, 아들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10년 만에 낳으니까 이제 86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갈이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어요. 그 다음에 바로 17장 1절에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브라함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16장 마지막 절에서 아브라함 86세, 17장 첫 절에서는 아브라함 99세 나이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한 절 차인데 그 다음 절인데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신 때예요. 이 잠잠하다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그저 말씀과 행동이 보이지 않는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잠잠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셔서 이제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이렇게 막 말씀을 하셨는데 10년 동안 잘 버텼어요. 그런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은 실망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믿지 못하고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느냐. 하나님이 좀 토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 말씀도 안 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지금 말씀을 잘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혀 들은 척도 하지도 않았어요. 답답해. 이게 하나님의 잠잠하심이 있는 때가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 잠잠함이 있으면 오히려 더 두렵잖아요. 뭔가 응답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으니까 더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이 뭔가 해본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요. 99세에 나타나셔서 이제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여튼 이 뭔가 실수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잠잠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그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예요? 돌아오라는 얘기죠. 돌아오라.
날 좀 생각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다리심도 그 잠잠함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은 뭔가 나름대로 잘하면,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하고 뭔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일을 통해서는 결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할 때에 이제 아테네, 그리스 수도 서울 아테네에 들어갔을 때에, 아테네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신전들이 가득합니다. 이 신 저 신 막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가득합니다. 우상이 가득한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또 다니다가 보니까 또 뭔가 하나 신전을 만들어, 재단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는 어떤 형상은 없어요. 그런데 팻말만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뭔가를 이 신 저 신을 섬겨야 그 신을 통해서 진노를 받지 않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두뇌가 또 혹시 모르잖아요. 우리가 몰랐던 신이 있어가지고 자기 안 섬기며 안 섬긴다고 화나서 우리를 벌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 때문에 무슨 제단을 만듭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냥 알게 되면 우리가 잘 섬길 테니까 그동안은 잘 봐주세요 하고 그냥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인간의 두려움이에요. 두려움과 염려, 근심.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더 큰 두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열심히 뭔가 신을 섬기는데 왜 섬기느냐? 두려움 때문에, 벌 안 받으려고, 그 신을 노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신의 벌을 주는 그 벌을 안 받으려고 두려움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도 말씀을 듣지 않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사야 당시에는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가득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잠잠하셨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결국은 사람들은 나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공의롭다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보이겠다, 내가 다 까발려 주겠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어렵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정권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불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잘했다 그래요. 전부 다 잘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실체가 어떠한지 내가 다 드러내겠다. 지금 이스라엘 유다가 우상을 섬기고 자기 나름대로 살고 있는 그 모습, 그러면서 의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내가 다 드러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에, 왜냐하면 드러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 다 무익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뭔가 이신 저 신을 섬기면서 복 받으려고 했지만, 지난주 말씀드린 그 몰렉을 섬기면서 그 몰렉이 나의 왕이고 그 왕이 나에게 복 줄 것이고, 그래서 자녀를 불태워 죽이면서라도 뭔가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그게 다 무익하다. 너 아니야. 무익하다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유다가 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7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이 성전에 들어와서, 그리고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유다가 어떤 사람을 삽니까?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다 하면서도 성전에 와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이렇지 않느냐고 죄악을 속속들이 다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내가 이 정도만 하면 괜찮을 거야,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 문제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난 이 정도 예배 드리면 되지. 우리는 늘 우리 기준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과연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진짜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집에 있으나 영상을 예배를 드리나 아니면 교회를 예배당에 출석을 하거나 똑같아요. 어디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진짜 영어로 진리로 예배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들은 전부 나는 됐어, 나 그러면 예배 참석했으니까 끝, 이것을 자기 만족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걸 자기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걸 다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인간이 자기 기준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무익한 거예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도 보면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지금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괜찮아, 이 정도만 하지 하고 자기 어떤 의로운 형상을, 어떤 삶을 좀 그렇게 드러내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직고하리라. 직접 고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세상의 재판장에 가도 나는 안 그랬어요, 나는 안 그랬어요, 전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모든 걸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게 안 통해.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백하게 되고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무익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13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해라. 이 우상이 한두 개도 아니야. 모은 우상, 수집한 우상들이에요. 이런 많은 우상들을 모아가지고 너를 부르짖고 네가 부르짖어서 구원하게 해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우상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바람에 날려가는 티끌과 같대.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러나 그럴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우상을 의뢰하는 것은, 우상은 바람 앞에 날려가는 티끌과 같아요. 하나님 훅 불어버리면 다 날려가 버리고 아무것도 찾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면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서 든든함이 나오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바람에 날려가는 티끌하고 땅을 차지함하고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잘 우리가 한번 대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게 내가 땅 100평, 200, 10,000평 찾았다. 땅을, 눈에 보이는 물질, 이 땅 보이는 땅을 땅 부자 됐다, 그의 개념이 아니라 바람에 날려감과 땅을 차지함의 차이가 뭐겠어요? 바람에 날려가는 것은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훅 불으면 다 날려가 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는 존재이고, 땅을 차지했다는 얘기는 든든하다는 얘기죠. 든든하다. 여러분이 지금 실제로 이 땅에 땅 한 평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땅을 차지하고 든든히 설 수가 있습니다. 이 든든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은 다 날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면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거룩한 산, 시온산, 이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의뢰라고 하는 얘기는 그 안쪽으로 도피하고 피난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의뢰한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알고 그 피난처 속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뭐예요? 내가 우상을 섬김으로, 내가 이신 저신 많은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저런 신들이 나를 도와줄 거야. 우상이 그의 피난처로 삼고 있잖아요. 근데 그 피난처가 어떻다고요? 훅 불어버리면 다 날려갈 것이다. 아무것도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호와를 의뢰한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각자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피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해질 것 같은 피난처를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또 피난처가 이렇게 하면 이제 될 거야 하는 뭔가 이 담을 높이 쌓고 참 이 전에 지난주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 대통령이 뭘 피난처로 삼고 있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 불쌍하게 느껴져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피난처는 지금 어디예요? 광화문에다가 버스 쫙 세워놓고 그 안에 그냥 그 피난처예요. 그게 너무 참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으로서 너무 불쌍하다 싶을 정도로 진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그거잖아요. 당당하게 나서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과도 뭔가 대화를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설득하고 이 뭐 통치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경찰 딱 내세워서 딱 막아놓고 꼼짝 못하게만 만들어 놓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있느냐고요. 무엇을? 돈만 있으면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건물을 튼튼하게 높이 지어서 CCTV 다 달고 보안 시스템 잘 만들어 놔야 그것이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뭐가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건 아무것도 피난처가 될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야 돼요. 다윗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시편 61편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주는 나의 피난처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이리저리 도망을 다녀야 돼요. 광야에는 집도 없고 또 자동적으로 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사울도 잡으러 오지만 또 문제는 뭐예요?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 뭐 십사람 같은 사람들은 또 사울에게 그냥 밀고도 하고 고발도 하고 어느 누구도 같은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바벨론 땅에 블레셋 땅에다가 그냥 망명을 갔는데 그것이 피난처가 됩니까? 그것도 안 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피난처가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이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땅을 차지하게 되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도 야라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속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상속. 그 다음에는 점유한다. 그 땅을 막 쳐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점유한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얘기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는 것을 물려받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는 그 주시는 것 약속된 것을 내가 가서 힘써서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 약속의 땅은 첫째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절대로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들어가서 싸우는 것, 취하는 것, 그 안에 있는 그 진멸해야 될 백성들을 진멸하고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힘쓰고 애쓰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 재난도 재앙도 심판도 다 피해가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땅을 차지하는 기업을 누릴 때는 하나님도 주셔야 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얻어야 돼요. 이게 기업을 얻는 방법인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얻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중에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들이 이 구약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지금도 두려움도 있고 뭔가 얻어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헛된 일을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사해 가신 것이 뭐냐 하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그 앞에 여러 말씀드려요. 이 말씀들을 너희에게 이렇게 일러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평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 때문에, 제자들에게 들려진 말씀 때문에,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크고 튼튼한 집을 짓는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뭔가 경제적으로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많은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샬롬이십니까? 다른 것이 샬롬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것이 평안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이전까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살게 된 사도들은 평안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재판을 받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멀찍이 따라갔는데 그 대제사장의 그 여종 하인 여자가 이 베드로한테 너도 저 사람하고 하나다,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아니야, 부인.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맹세하면서 나는 절대 아니야, 저 예수하고는 상관없어.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해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나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 두려움에 빠졌던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고치고 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의 말을 듣는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전에는 대제사장의 여종의 말만 듣고도 두려워서 벌벌 떨던 그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는 그러한 피고인의 입장에 서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하고 어떤 게 옳으냐 한번 얘기해봐라. 오히려 반문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두려움이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두려움이 사라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삶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코 이 두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사도들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있건 없건 잘 살건 못 살건 북한이 미사일을 준비했건 안 했건 여러 상황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자리 잡지 않는 이 평안함을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의롭다고 하는 것을 네 의로움을 내가 밝히리라. 하나님은 다 까발려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돌아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다 무익하게 되고 다 헛된 짓을 하고 다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참 이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인간은 자기의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는 결코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죄인인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 보면 제일 서론에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나 못 가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복음을 제시를 하는 것이고, 나는 오늘 갈 수 있어요. 나는 천국 갈 자신 있어요. 그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그러면 천국문 입구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내가 너를 무엇 때문에 이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한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전도 많이 했고요, 헌금도 많이 했고요, 열심히 예수 믿고 살았고요, 조상 대대로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믿음으로 지켰고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 길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뭘 했냐가 아니라 예수가 내 밖에 있느냐가 없냐 중요하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셔요.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그 이름 들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기업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제 증거를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이고 내가 지금 올라가서 너희가 함께 있을 처소를 만들고 다 예비하고 내가 또 와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뭘 믿고 사십니까? 우리의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상속자, 기업, 야라시, 그 기업을 받을 사람, 상속자,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예수 안에서 같은 한 몸 지체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한데 예수님이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랬는데 이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할 그런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의롭다함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처럼 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을 하면, 그런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토라지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다른 걸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뭐예요? 잠잠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말도 안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은 쉽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면 또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 아이고,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이 죽었는가 보다, 에이 이제 그만할래. 열심히 해도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냥 낙심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참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이 하나님의 잠잠하심이 있어도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구약에 이제 이 시편에 아삽의 시가 있어요. 아삽이 시편 50편에 보면 그 시를 짓는데, 시편 50편 21절 22절에 보면 21절에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여러 죄 짓는 일들이, 우상 숭배하고 막 잘못된 죄를 짓는 일을 해도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은 잠잠하세요. 그러면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사람들은 죄 짓고도 하나님이 잠잠하세요. 벌 안 줘. 빨리 벌 주면 아이고 하나님하고 돌아설 건데 잠잠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이나 뭐 나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나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오늘 본문 11절에도 이스라엘이 말씀을 떠나버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 좀 하며 삽시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생각 좀 하며 삽시다. 하나님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겪을 때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뭐 적당히 거짓말 둘러대고 그냥 그렇게 막 악인들과 같이 어울려 살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 상도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내일부터 이제 그 형제 모임 대신방을 하면서 주제를 하나 잡으면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렇게 주제를 잡았어요. 형제들이 뭐 자기 형제 모임에 와서 기도하면 되긴 하겠지만, 제 생각은 이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명칭들이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다양한 명칭들을 하루 하나씩 살펴보면서 기도할 건데, 하여튼 이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하든,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길을 가든 누워있든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잠잠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잠잠하셔도 나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보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만약 나를 드러내면 내 성격이 나오고 내 기질이 나오고 내 육신적인 미천이 드러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참 쉬운 것 같아도 쉽지를 않아요. 모세조차도 이 일에 실패를 하잖아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내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 멀리서 구경만 하고 쳐다보기만 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께서 지금 무릎다고 막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반석에게 명하여, 말씀으로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막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보니까 모세도 인간인지라 막 속에서 불이 올라오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 딱 모아놓고는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내려야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지팡이로 이 반석을 내리치잖아요. 두 번을 내리치니까 물은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물은 주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여기서 아웃이야. 너는 끝이야. 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은 쳐다보게는 해주겠지만 들어갈 수는 없어. 참 이 한 번 실수,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분노,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넌 아웃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드러내며 삽니까? 내 속에 있는 나를 드러내며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보실까요? 모세도 실패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고 그 말씀과 그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산상보훈에서도 예수님 마지막에 그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뭔가 했어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뭔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주님 앞에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난 널 몰라. 여러분 열심히 일해놓고도 나를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법이 되는 것이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잖아요.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일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다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에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몰려왔을 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왜 우리 내 개인의 경건과 권능을 보려고 나 앞에 왔느냐? 내가 아니야. 나는 아니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실패하는 일이 뭐냐면 나를 드러내는 거야. 내 신분, 내 감정, 내 위치, 내 이름, 명예. 그래서 이게 손상이 되면 막 분노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영광 받고 싶고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늘 실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거룩한 산, 이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하고 전혀 다르죠. 우리는 이걸 기대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 교회 성도들이 이르는 이 도착하고 누리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이 거룩한 산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미 거룩한 산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 이르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곳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고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물론 우리가 아직도 육신을 입고 땅에 있어서 저 하늘에는 아직 안 갔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 다음에 2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는 이 거룩한 산을 유업으로 받은 성도들의 삶이 뭐겠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것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상황 가지고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나름대로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이런저런 투자도 해가면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물론 그것이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피란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의뢰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산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이걸 받은 사람,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 잠잠하셔도 하나님 생각하고,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돼도 여전히 하나님 생각하고, 빨리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막 움직여주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산의 기업, 이것을 이미 받은 자로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고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성경은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